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3월 5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고통의 기원과 해석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추방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담도 즉 남자도 평생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여러 복잡한 과정을 겪어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나라는 안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불러 동침합니다. 얼마 후 여인으로부터 전갈이 왔는데 임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일선에서 적과 싸우고 있는 자기 부하 장군 중에 한 명인 우리야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은 임신에 대한 아리바이를 만들고자 일선에 있는 그 장군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다윗은 우리야에게 수고했다는 칭찬을 하고 집에 가서 며칠 쉬다가 전선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충성심이 너무 많았던 우리야 장군은 자기 상관과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만 집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왕궁 숙직실에서 잠을 잡니다. 아리바이 만들기에 실패한 다윗은 전선의 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야 장군을 최일선으로 보내놓고 다른 군인들만 모두 후퇴시키라는 살인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다윗은 우리야 장군을 살해하고 미망인이 된 장군의 부인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데려옵니다. 다윗은 아주 나쁜 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심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택해서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의 집과 왕위를 빼앗아 내게 주었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건만 어찌 그같이 악한 일을 했느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내 것으로 삼았으니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렇게 전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자, 그렇게 다윗의 불륜으로 밧세바가 잉태했던 아이는 낳고 나서 얼마 후 바로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후 엄청난 격변을 겪게 되는데요. 다윗은 당시 7명의 부인과 10명 이상의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배다른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즉 다윗의 자식들 간에 강간과 살인이 발생했습니다. 배다른 형을 살해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진노를 피해서 3년간을 해외로 떠돌다가 다윗의 진노가 가라앉자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궁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서서히 반역을 준비하는데요. 그리고 때가 무르익어 드디어 압살롬이 왕궁으로 쳐들어갑니다.
다윗은 급하게 자기 측근들과 함께 도망가기 시작하는데요. 사무엘하 15장 16절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즉 다윗은 도망가면서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겨두었는데요. 반역을 한 압살롬이 왕궁을 점령한 후 남겨진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자, 오래전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내 것으로 삼았으니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이렇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반역한 아들 압살롬 때문에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는 다윗이 다시 영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 나왔고요. 그때 다윗의 명령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자, 다윗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이 반역을 한 자기 아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겸허히 그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즉 법궤를 도로 예루살렘의 반역자에게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시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시 법궤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의연한 다짐입니다. 자,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윗의 명을 받들어 다시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과정에 어떤 사람은 따라오고 또 어떤 사람은 길가에서 다윗을 비방합니다. 다윗보다 앞서 이스라엘 왕을 하던 사울 왕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따라오면서요. 사무엘하 16장 6절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자,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하기를 그래 다윗아 멀리 도망가라. 많은 사람을 죽인 자 사악한 자 너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내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윗과 함께 갔던 한 장군이 칼을 빼서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하자 다윗이 만류합니다. 아니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 모양이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애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고.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즉 다윗의 말은 내가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감수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서 그 일행들과 함께 광야의 숲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윗은 자기를 추격해온 아들 압살롬의 군대와 광야의 숲을 속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를 따라온 장군들에게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들 중에서 자기를 반영하고 자기 목숨을 노리는 아들을 이렇게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숲을 속에서 서로 싸우는데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달리다가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려 몸이 나무에 매달리고 노새는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 요압이 가서 다윗 왕의 부탁을 무시하고 창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자,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통곡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반역한 아들의 죽음을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는 한 아비의 통곡입니다. 자, 정말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죠.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말씀을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 이 고통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자, 고통이라는 단어, 그와 비슷한 형태의 단어가 성경에 70회 이상 등장하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고통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 듣게 됩니다. 본문 말씀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맥락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고 출산의 고통은 죄로 인한 결과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 때문에 온 땅도 저주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고통의 원인이 다 죄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설명하기에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면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 이렇게 시작됩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지극히 선한 한 사람이 엄청난 재난을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떼가 몰살당하고 또 강도떼가 쳐들어와서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또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들이 몰살당하고요. 뿐만 아니라 온몸에 총기가 나서 가려움에 견디다 못해 재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만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거기다가 부인마저 또 욥을 저주합니다. 욥기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정도까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욥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리고 욥에게 닥친 재난의 소문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나름대로 재난의 원인을 토론하는 것이 구약 성경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신상 필벌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내서 하나님께 회개해라. 자, 욥의 주장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심한 고통을 겪어야 할 만큼 큰 죄를 짓지는 않았다. 자, 양쪽의 이런 주장들이 오랫동안 지루하게 반복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욥기 42장 7절 후반부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욥과 친구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 모두를 용서해 주십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자, 가축과 재물과 자녀들을 풍성하게 더 허락하셨고 140년 장수 누리고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욥이 겪었던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욥기의 기록에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원인이었다고 흥미롭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늘의 천상회의를 주재하고 욥의 선함을 칭찬했을 때 사탄이 등장해서 자기가 욥을 시험해서 욥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렇게 나서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그 내용을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독자들에게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을 약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결코 성급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가 그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권면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도 바울도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는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복음의 소망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부하를 농락하고 또 그 부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했던 시편 9절들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죄의 무게보다 더한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죄의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러가는 장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윗과 같이 또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처럼 또 다윗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의로웠던 욥의 고난을 통해서 고통의 한 가지 원인만을 겨우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또 사도 바울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즉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우리의 인생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욥과 같이 고난에 빠져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복음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이라는 주제로 말씀 듣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겪었던 고통, 그리고 의로운 욥이 겪었던 고통들을 통해서 고통의 원인과 그들이 고통을 통과해가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들도 다윗이나 욥처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고통 속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